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젊으셨을 때 혹시 다이어트 좀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아마 안 뚱뚱하셨어요. 아마 저도 이렇게 막 뚱뚱하지 않은데 저도 다이어트도 해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나 조금 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신경 쓰고 해보면 좋죠. 왜냐면 몸매도 딱 좋아지고 건강도 되고 요즘엔 또 얼굴도 더 좀 잘생겨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되게 운동하고 참고 굶고 했는데 요즘에 편안하게 밥 먹고 나서 뭐 약 먹으면 되고 한약을 또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딱 멋지게 딱 사진도 프로필, 바디 프로필을 이렇게 요즘 찍기도 하고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예전에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또 오래 가는데요. 약을 먹고 편안하게 우리 다이어트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어요. 40일간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눴어요. 어떻게 이번 주 살면서 부활의 기쁨 정말 간직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사셨나요? 아멘.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변화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좀 자주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을 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서는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를 한 2주간 지금 아이 때문에 하고 또 저 때문에 해서 2주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전에 사이트 작업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목사니까 해야 될 일들 그동안 바빠가지고 계속 치여서 못했던 일들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편안하게 있으면서 뭘 하냐면 이거 말씀도 읽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영화도 살아보고 그냥 편안하게 자꾸 쉬어요. 이게 아프니까 사실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해요. 오랜 시간 뭘 하거나 좀 어질어질하니까 좀 그냥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있으려고 좀 그런 걸 찾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만 더 사실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했으면 충분히 사실 할 만해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 생각들을 하지 않고 내가 부활의 기쁨, 부활절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 해야 할 것들만 잠깐 하고 넘어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마치 대학교 때나 어렸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던 모습처럼 제가 안 하던 이렇게 영화도 막 받아보고 드라마도 받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이 본 이들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들을 겪어내고 가나안 정복 사건들을 이뤄내고 거기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주 부흥하는 역사도 이뤄내죠.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남유대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가서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다가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1차로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한번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긴 시간이 좀 지나서
2차 귀환인 오늘 에스라에서 본문에 있는 에스라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 지금 이건 거의 끝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벌써 이제 2차 성전을 수복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수복하고 나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성전을 수복하고 났더니요, 이들 가운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성전 수복하면 야 우리 하나님 나라 세웠구나 하고 잘 살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 이방인들,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있죠.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명시하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이 사는 땅을 웬만하면 밟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들과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주위 나라들한테 항상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너네만 뭔가 특별한 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겠다고 해가지고 귀환하고 났는데 그 주위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생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고 뭐 좀 외국 사람들은 결혼할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근데 에스라가 지적한 그 문제는요, 여기서 단순하게 육체적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맞습니다. 결혼한 문제들이 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하고 나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외국인이면 뭐 일본이면 일본 음식도 저희가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베트남이면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미국이면 미국 사람들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음식만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말이나 태도나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맞춰가고 합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가 섞여가고, 아이들도 우리나라 명절도 지키지만 그 나라 명절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섞이게 하는 데라고 얘기해요.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서 서로 섞이는데 이것이 전혀 구분되지 않다는 거죠. 전혀 구분함 없이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 음란한 문화들 다 하고 그들이 하는 그것들 다 따라서 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재미교포들 보거나 이러면 겉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말이나 행동 보면 사실은 미국인과 더 가깝죠. 거기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전혀 구분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 또 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문제시하는 분위기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향받을 것에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야 어쩌면 이게 인정사정 없이 그 생명에 대해서 다 죽이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 왔는데 가나안에 가서 다시 섞여버리면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요 지금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처음부터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우리 다시 돌아가겠냐 아니면 여기 남아있겠냐 그랬을 때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온전히 섞여가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었고 그들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큰 문제가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결혼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 결혼을 한 결정을 자신들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것, 그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을 만난 것이죠.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결정을 위해 자신들이 더 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얻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안위를 취한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 이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죄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7년 동안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도 서로 그리스도인인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다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비슷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같이 돈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 하니까 이들과 우리의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고지론 같은 것도 사실 좀 조심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의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인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보면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듯 이 시대에는 뭐 좀 더 이렇게 좀 빛과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좀 바뀌는 모습들, 구분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것을 쫓아가는 십자가는 많아졌지만 세상에 대한 영향이 더 줄어든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에스라와 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온 것이고 그렇게 나온 것인데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온 것인데 왜 이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섞이게 되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원래 원했으면 거기 포로 시기에서도 이제는 자리를 잡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그거 누구나 봐도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나왔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요,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교에서든 우리 샤머니즘이든 교회든 오든 교회 오면 잘 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회복해서 다윗 때처럼 다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되고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의 다파를 들고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서요, 이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도적대들, 이웃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또 생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망한 나라, 다 무너져 있는 나라에서 다시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그들에게 전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금방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16년도 멈추고 80년도 멈추고 그러니까 한 1, 2년이 아니라 한 2, 30년씩 미뤄지니까요. 이들이 이제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계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 전쟁으로 피폐해졌을 때 지금 저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들이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나라 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두기 위해서 뭐 간호사 강부로 가시고 해외에서 외화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시면서 하고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 IMF 오면 다 뭐였어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 지금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 모일 것 같아요. 요즘 시대 같으면 누구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민족성이 있는 나라인데도 아마 예전같이 자신들의 결혼 반지 다 내물고 예물까지 다 내면서 그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 이 나라를 단시간 안에 이렇게 회복시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실 되게 힘든 생활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마찰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뭐 혼전순결 얘기하면요. 지금 뭐 완전 꼰대 소리 듣습니다. 나가서 저희 젊은 애들한테 청년들 가서 혼전순결 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지만 다들 쉬쉬하고 다들 넘어가고 왜냐면 SNS 이런 데 너무나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요즘 자신애들 뭐 중요한 거 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술도 먹지 말고 절자로 다 술 이렇게 어린애들이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로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도 그런 거 찍어보고 싶은데 거기서 교회 다니니까 못한다고 하면 완전 세상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자꾸 세상을 손을 붙잡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을 세상에서 굉장히 좋게 봐요. 야, 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르다. 야, 그 배타적이고 아주 고집불통인 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넌 좀 깨어있는 것 같아. 제가 이 소리를 아까 언제 들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 행사 가보셨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군종인데 불교 행사를 한번 문화체험으로 갔다가 저희 대대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대대장님 불교거든요. 야, 어떤 기독교 군정도 불교 행사에 온 적이 없는데 너는 오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기독교인한테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술 먹어? 야, 역시 너가 좀 유두리. 야, 그 유두리 없는 사람들과 좀 달라. 좀 깨어있어. 요즘 애들 같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주식 사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아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뭐 우리 동료 목사들도 다 주식 사라는데 나도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정말 사역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다들 주식을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목회 가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시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1차 시기 때 그들을 귀환할 때 데려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갔던 그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죽었다니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어가고 가르쳤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줬던 그 리더들이요. 계속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통원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랑 이 리더들이에요. 110명 중에 29명인가가 그렇게 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명단을 보면요. 그렇게 많아요. 5분의 1 가까이가 그렇게 통원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 5분의 1이나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 봐서는 지금 그들 제사장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고 파악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지식층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의 지주들,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있는 지주들을 자기네들이 결혼하면서 자신들의 안정을 취하고 자신들의 국력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 하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고 선교사들이 와서요 이 나라들을 그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선교하면서 설파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힘들었어요. 자신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병에 걸릴지라도 다가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계속 번영을 얘기하고 성장 큰 교회를 메가처치를 원하고 자신의 교회를 세습하고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자신들의 안정을 취하는 교회들로 자꾸 걸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요. 진정한 복음의 힘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 세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아무리 늘어나도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점 동떨어지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뭡니까? 코로나가 와서 2년이라는 온전히 예배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이제는 완전 공백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삶은 더 어려워졌고 교회에서 모이기는 어려워졌고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살면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것들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해도 살만한데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려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보니까 그래도 살만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거든요. 교회 안 다니고 살아가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주식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또한도 저게 맞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입장들에서 돌아보면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고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고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막 17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막 이렇게 감소 인원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력해 여기에 고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가 했냐면요, 에스라가요 옷을 찢고 자기의 수염과 털을 다 뜯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과 털은요 굉장히 부모가 주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뜯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것에서 이렇게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떠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떠는 자들이 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떠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 걱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인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이 나라 온 게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긴 포로 시간을 보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범죄 심판받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걱정되고 떠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요,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이 백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하고, 이방인들을 우리 다 내보내자. 우리 지금 같이 결혼한 이방인들 이젠 다 끊어내고 내보내자. 아니면 너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들.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외치는 것, 그 자들,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요, 단순하게 이렇게 외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철저하게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죄악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것에서 온전히 끈응하고 반응하면서 끊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자기 부인의 길인 거죠. 자신들이 하고 싶고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쫓지 않고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외치는 것.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그리고 지금 막 저거 통원한 것들 보잖아요. 통원한 거 보면 백성들이 통원하는 거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제 다 이제 그들과 구별돼서 다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요 구별되라는 삶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것에서 막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거는 기본 족속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롯과 같은 여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과 단순하게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무조건 단절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자녀와 같이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지금 우리 구별되고 떠는 자들 합시다 그러면 우리 바로 나가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 너네가 구별되어도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방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척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세상과 척지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으로서 악과 투쟁하는 수고를 기꺼이 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수고들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그냥 멀어지라는, 구별되라는 게 갈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주고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도원처럼 모여서 우리만 다르게, 나는 세상에 영향받기 싫어서 세상과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보고 애통하고 신음해야 하니까, 야
이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나는 이제 얘네들과 함께하지 않겠소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다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회개운동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변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말라기 막 계속 들어가면서도요, 계속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외치고, 쓰러져서 또 다시 외치고 하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변화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는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도 어디 투자할까, 나는 어딘가에 좋을까,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냥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떠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진정한 부활의 길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그런 길 갑시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구라도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달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달걀을 또 한 판 더 드려서 여러분 이웃 중에 좀 나눠주려, 요즘 달걀 없는 집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면서, 우리 것을 좀 나누면서 드렸으면 좋겠다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랑 또 통화하다가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다음번에 다른 또 우리 이웃 도울 때 같이 목사님 그때 더 합쳐서 더 돕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쿠폰이나 이런 거, 젊은이들 같으면 쿠폰 보내는 게 되게 익숙한데 저희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서 계란 한 판도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으면 교회에 얘기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정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질적인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민하기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가제로 하나 만들었던 제목이 뭐냐면, 무엇에 애통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애통하며 살아가십니까? 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죄악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정말 애통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다가갈 사람들이 누군지 고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못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제약된 길을 걸어갈 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네를 잊지 않고 또다시 세상의 방식과 제약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신 그분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끄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제약들을 끊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복되는 이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 제약된 세상으로 안에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회복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것에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이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없음이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기보다 죄악된 모습으로 또 세상의 모습들을 답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쓰러져 있던, 무너져 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을 애통하며 그들을 품으며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주의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품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을 바꾸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